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가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예배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니 더 큰 선물 난 바랄 것 없네. 내 기쁨과 의와 자유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 되시는 주. 나의 소망 예수 안에 있으니 내 삶은 주님께 속했네. 말로 닿을 수 없네.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흑암에도 내 영혼 평안하네. 주 예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연약함 나의 자랑 되었네. 주는 여기 나를 붙드시네. 나의 방패 나의 목자 되시니 골짜기도 나 두렵지 않네. 어둠을 이기셨네.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예수의 피 내 죄 사셨으니 죽음도 나 두렵지 않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무덤이니셨네. 나의 공이 나의 구원 되시니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네. 죄의 삭은 풀렸네.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주 따르기 원하네. 인도한다 약속하신 주님. 그의 능력 날 새롭게 하시니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리. 나의 참 소망 영광 돌아가네. 믿음의 덕지 끝에 내 영혼 찬양해 가니 예수로 인해.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세상 소망 되시는 주 예수께 영광 돌아가네. 믿음의 경주 끝에 찬양의 나님 예수로 인해 나님 예수로 인해 나님 예수로 인해 나님 예수로 인해.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만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을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따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따라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이 고백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불 가운데에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빗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가장 가까이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보혈을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정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스윙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사랑 없던 말과 행동을 주께 아뢰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마음과 새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올여름 7개의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165명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팀마다 주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시며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팀워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해시피에서 사역하고 있는 해시피 선교팀원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과반수 이상이 아버지 장염과 감기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사 아버지 남은 사역과 일정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잠시 새가정 환영실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주일부터 너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 우리 160여 명의 지체들이 7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떠났던 필리핀 팀이 마닐라에서 캠퍼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마리라는 섬에서 어제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BBS 사역, 전도 사역, 또 집회 사역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13명의 우리 지체들입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예. 잘 있는 것 같죠? 예, 잘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어지는 우리 브라질 헤시피 팀이 헤시피에서 4일 동안인가 BBS를 했어요. 저 어린아이들 보시면은요, 저기가 교회가 아니고 공립 퍼블릭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상폴로는 아니지만 저런 지역은 이렇게 오픈해 달라면 오픈을 해주고, 저 아이들이 교회 애들이 아니에요. 동네 애들인데 BBS를 한다면 저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죠. 예, 그래서 저 사역을 4일 동안 잘 감당을 했고, 내일부터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스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눴지만은 헤시피의 이 청소년 사역 작년에 이 청소년들이 정말 이게 어둠에 묶여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 나오는 이 교인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 지역 동네 아이들인데 이제 걔네들을 대상으로 그래 사역을 합니다. 근데 내일부터 하는데, 사진 내려주셔야 되고, 내일부터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연락이 왔는데 어저께까지는 한 2-3명 정도가 스토막 플루로 장염으로 사역을 못하고 집에 그 숙소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기도 제목이 왔는데 지금 한 7명 이상이 14명인데 7명이면 반이죠. 지금 스토막 플루로 꼼짝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김재 선교사님은 또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서, 그래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4일 동안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14명의 팀원들이 전원이 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정말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160여 명의 지체들 7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그것을 위해서 파송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저녁에 26명의 지체들이 아마존으로 향합니다.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화요일 날 오후에 도착입니다. 선교관에.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탈 건 다 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멕시코 티juana 많은 우리 69명의 지체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여름 사역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벌써 가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모집하고 있고요. 다락방 편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락방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이번 가을에 꼭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락방 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그 우리 교회 룰이 3년이 되면, 순원이 3년이 되면 좀 바꿔주는 걸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절대 룰로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려다가 교회가 깨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 수위를 낮춰서 권유를 한다. 맨데터리가 아니라 어드바이즈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3년이 되면 이렇게 바꿔주면 순장님에게도 좋고 또 이제 순원에게도 새로운 순장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쭉 보고 3년 되신 분들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또 다른 다락방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저녁에 아마존 팀과 함께 가서요, 예, 사역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교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주찬 목사님, 성신대 대학원 은퇴 교수님이신데요. 작년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우리 특별히 성교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웰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년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주로 이렇게 방학 때 오다 보니까 디사이플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6월이든 9월이든 이렇게 올 수 있게 됐는데, 작년에 에브리데이 교회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 두 번째인데, 이렇게 LA 온다 그러니까 조영성 선교사님이 제 친구인데 LA 가면 꼭 가야 될 교회가 있다, 고현정 목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이야기는 들었는데 작년에 방문하게 됐고 또 올해 제가 이제 오니까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때마다 젊은 30, 40대가 제일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밝고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 모습 보면서 기쁘고요. 또 오늘 오자마자 이제 목사님 머리를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과격하게 깎으신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왜 그러냐, 회춘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존 간다. 그래서 아마존 얘기 한 20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지 16년인데 앞으로는 3대 4대가 가서 제자 삼고 열방에 보게 되는 멋진 교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합독한 본문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덕담 정도라면 그래 너로 인해 모든 땅의 족속이 복 받을 거야, 문제 없죠. 그런데 이게 내게 주신 진지한 약속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좀 뜬금없고 아니면 좀 황당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어바인에 있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 어바인이 복 받는다, 캘리포니아가 복 받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미국도 아니고 한반도와 전 인류가 너로 인해 복 받는다 그러면 꿈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36살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고 10년이 지난 40대 중반까지도 이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저희 아버님의 무책임한 삶의 태도 때문에 10대, 20대를 굉장히 힘들게 지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1935년에 음성에서, 춘천북도 음성에서 태어나셨는데 키가 한 1m 78, 9cm 정도에, 그리고 얼굴이 잘생긴 혼남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 놓으셨는데 제가 엄마 쪽을 닮은 거예요. 많이 아쉽죠. 지금처럼 비주얼이 중요한 시대에 강대상에 자꾸 서는 저를 그래도 좀 훤하게 키 크게 생기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키가 크고 이제 훤칠하게 생겼으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저희 아버님을 군대에 들어가니까 카투사로 차출을 시켜가지고 1년 동안 미국 맛을 본 거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 저희 아버님도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다음에 이 미국 맛을 이제 젊었을 때부터 맛본 바람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가정을 섬기기보다는 조금 돈만 생기면 일을 버리고
사업한다고 말아먹고 뭐 이런 이제 스타일로 사셨는데, 집을 장만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월세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청와대 뒷산에다가 집을 졌습니다. 바로 뒷산은 아니고 청와대랑 연결된 산 끝자락에. 정부 땅에 집을 지으면 무허가로 10년, 2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는 속설을 믿고 이제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1968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무장간첩 31명이 청와대로 급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김신조라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방위선을 확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청와대 방위선이 넓혀지면서 청와대 방위선 안에 새로 포함된 저의 집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헐린 집에 대강 나무 몇 개 갖다가 이렇게 기둥으로 해놓고 위에 뭐 거적대기나 아니면 뭐 가마니 이런 거를 둘러 씌워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데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중3 때 1년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문중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집은 엉망이죠. 게다가 아버님 가출했어요. 제가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가출하고 이게 진리의 공동체 같아요. 자꾸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쪽팔리니까 내가 얘기 안 한다고 늘 그러는데 이상하게 어떤 교회 가면 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귀병이 생겼어요. 오른쪽에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 때문에 병원은커녕 약방도 약을 사 먹을 처지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닐 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산기도를 가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산기도를 따라 다녔습니다. 15살 때. 근데 권사님들이 또 직방으로 응답 받으려면 서원해라. 이게 교회는 장로신학이 공적 신학이잖아요. 장로신학은 서원하면 지켜야 되니까 조심해라. 이게 이제 공적 신학, 장로신학인데 권사신학은 직방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라 이런 건데 이 사적 신학인 권사신학이 교회는 대부분 세요. 뒷살풀기는 잘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니까. 나이가 드신 권사님도 있으면 권사신학이 셉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복각시켜 주시고 귀병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왜 갖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복학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추첨으로 이제 휘문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배정이 돼가지고 한 30분이면 가는 평창동에서 그런 학교였는데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 이미 철린 건물이거나 아니면 철거할 건물을 정해가지고 철거한 다음에 모두 신정동, 신월동으로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목동 다음이 신정동이고 그 다음에 신월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신월동, 신정동 그러면 철거민들이 살던 집단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목동이라 그러는데 가보면 신정동이에요. 교회 이름도 목동을 붙여놨어요. 신정동인데 행정구역은. 왜냐하면 신정동, 신월동은 약간 철거민촌이라는 느낌이 드는 안 좋은 어감의 동네거든요. 거기를 이제 어느 날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집단 이주 당하니까 그리 가라 그래서 이제 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보니까 15평을 정부에서 바둑판처럼 쪼개가지고 비닐 천막을 세워놨습니다. 유일한 공동건물은 화장실.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죠. 어떻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너무 거기다가 이제 집을 다 졌어요. 이게 집을 져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집마저 팔아 드셨습니다. 그 전세 살았어요. 나중에는 집들을 사람들이 지는 바람에 이렇게 15평을 쪼개가지고 주인이 방 뭐 2개면 방 하나에 전세 주거나 주인이 큰 방 하나 하고 전세로 이렇게 뭐 월세로 이렇게 작은 방 2개 주고 그런 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옆에서 뭐 KBS, MBC, TBS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8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밤새고 이제 학교를 간 거죠. 그러면서 난 절대 목사 안 되겠다. 가난한 목사 싫다. 이래가지고 목사가 되는 걸 잊어버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까지 하면서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재수한 후에도 실패했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목사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니까 서운했으면 빨리 말을 해야지 왜 말 안 했냐. 신학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간 겁니다.
그 마지못해 이제 목사길로 이제 들어선 거고, 철거민촌의 유일한 철거민촌 교회의 유일한 대학생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막교회인 거예요, 교회도. 철거민촌의 천막교회 유일한 대학생인 제가 2학년이 되니까 전도사 해라, 딴 데서 오면 뭐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기도 힘든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건 제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남인이 제가 장남인데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뭐 7만 원 받고 이럴 때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자녀 동생들 뭐 대학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남이녀의 장남으로 집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 성격 ISTJ라는 성격인데, 뭐 이렇게 큰 꿈 크고 뭐 큰 비전 가지고 그러지 말고, 너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너 하나 잘해라. 내 가정이나 신앙생활 잘하게 해라. 이런 생각이 굳게 제 안을 자리 잡고 있었고,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다음에도 뭐 큰 교회 이런 거 비전 꾸지 말고 그냥 큰 죄 저지르지 않고 신실하게 목회하겠다. 그게 저의 생각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결혼하고, 미시간의 그랜 레피즈의 칼빈 신학교 2년, 네덜란드의 캄펜 신학교라는 데서 3년 반 유학을 마치고 36세 나이에 모교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에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뭐 큰 꿈 꾸자 이렇게 하면 과대망상이거나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괜히 약속해가지고 베드로처럼 허풍선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말한 것만큼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만큼만 말하는 거죠. 저는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뭘 하겠다고 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할 것만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게 진짜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10년을 목사가 돼서도.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서 40대 중반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고 부유한데, 나는 그 풍요한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내게 준 약속 또한 무한한데 제가 그거를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별안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주신 말씀이 내게 준 비전이고, 내게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꿈이 제 당대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4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꿈꾼 이제 비전이 이렇게, 제가 이제 3대째인데, 예수 믿는 이제 가정이 3대째인데 3대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래, 제가 열방에 복이 되는 영향력의 원이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 아들과 딸 때에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고, 저희 손녀 때에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영화인 예수님께 절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나이든 뭐 작년이 최소한 40, 50 됐을 텐데 무슨 애기한테 절을 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85년생 딸내미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손녀를. 지금 3살 되었습니다. 걔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절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녀 나오신 분들은 다 손주,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도 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제 아내 뒤에 와 있는데 뭐 내가 맨날 이러고 다녀가지고, 딸보다는 손녀가 훨씬 예쁜 거예요. 단순히 예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저 이제 67세거든요. 68세.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영향력이 되는, 열방의 복에 영향력이 되는 원인이 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들, 딸 시대에는 더 넓고 우리 손녀 시대에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의 복이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손녀가 사랑의 교회를 다녀요. 서울 사랑의 교회를. 근데 영화부 때 콩콩콩 최저로 끝나요. 예배가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저는 이보다 복음을 더 잘 요약한 복음성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해요. 그거를 3살 때부터 영화부에서 계속 주일마다 마지막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꿈, 나의 작은 꿈이 하나님의 큰 꿈과 연동돼가지고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 큰 꿈, 하나님의 꿈과 함께 나의 작은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노래 부르며 자라는 저의 손녀는 저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보게 될 거라는 꿈을 꾼 거죠. 저 디사이플 불교회 우리 고목사님 만나면서 아마존 이야기도 오늘 들었는데 16년 동안 개척하면서 아마존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 이번에 26명 가는데 16번 갔으니까 최소한 200~300명이 아마존에 가서,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이제 힘드니까 그냥 예로 든 겁니다. 또 제가 아마존을 갔다 왔거든요. 마나우스라고 하는 신학교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디사이플 교회가 우리 고목사님과 함께 시작한 교회 비전을 따라 열방에 복이 되는 영향력의 원이 훨씬 더 넓어져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진짜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후반부터 비전 이야기를 휴일 시간에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비전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경건서적이 아니고 그냥 자기 개발 서적이에요. 거기 보면 비전을 3가지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며, 그 다음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고 말하려면 3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나는 왜 사는지, why,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2번째, 비전이 있다고 하려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래의 청사진, where. 3번째는 how, 어떻게 해야 자신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완성하게 될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켄 블랜차드가 디즈니 월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 뭐냐? 테마파크 사업, 돈 버는 거 아니랍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그럼 디사이플 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말하려면 목사님과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이 디사이플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공통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2번째, 그러면 디즈니 월드의 미래 청사진이 뭐냐 하면 아주 생생한 구체적인 사진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거, 이게 미래의 청사진이래요. 그러면 디사이플 교회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부 때도 길게 했는데, 제 아내가 당신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어. 결론부터 빨리 안 해야 저 뒤에서 좀 그러고 있을 텐데, 어차피 뭐 입으니까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93년에 학교에 목에 부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8수, 9수, 10수를 했습니다. 6대1, 7대1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저희 학교가 30년 안에 사실상 정원이 미달되리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간신히 정원했고 지금은 사실상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큰소리 빵빵 치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미래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청사진으로 만드는 걸 잘 못하는 거죠. 카이스트 총장이 2025년 뭐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면은 30년 후인 2035년 6월 달 캘린더를 놓고 나의 지금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10년 후에 맺을지를 염두에 두고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사이플 교회가 어바인 지역에 있으면서 과연 10년, 20년, 30년이 되면 포퓰레이션이 어떻게 그 지형도가 바뀔지,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될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10년을 내다보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나는 10년을 내다보고 목회를 해. 내가 늙으니까 교회가 늦는 것 같아. 그러시더니 이제 얼마 안 있어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아니 뭘 10년씩 내다보고 난리야? 그랬었습니다. 진짜입니다. 한 가정이나 개인은 10년, 20년을 내다봐요. 10년 지나면 결혼하고 나서 애가 둘 생기겠지? 애가 둘 생기면 집을 어떻게 장만할지, 어디에 학군이 좋은 학군지에 갈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공동체는 안 그래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큰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저 10년, 20년 못 내다봤습니다. 10년 안에 급전직하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미달이고 목회자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뭐 지나가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앞으로 아마 한인 디아스포라도 목회자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자 빼도 돼요. 아예 목회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실제적으로 신학교에 안 오니까요. 그럼 어쨌든 그럼 세 번째가 그러면 how 어떻게 해야 과연 그러면 존재 목적을 가지고 미래 청사진을 성취할 수 있을까인데 디즈니 월드는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이 네 가지가 핵심 가치래요. 안전이 첫 번째 가치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친절이니까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다가도 하는 소리가 나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안전이 첫 번째 가치니까. 이렇게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모든 직원이 준수하고 손님들을 대하면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켄 블랜차드가 이야기하는 비전의 3대 요소고 정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책을 읽은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이게 아브라함의 비전의 이야기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빌려다가 설명을 하려는 건데 이 세 개의 비전의 요소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동사 형태 세 개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한번 지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go.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미완료형 imperfect. 내가 그러면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 imperfect.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미완료 imperfect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영어로 be a blessing. 여기서 blessing은 명사입니다. 비동사가 이제 명령형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미완료형.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미완료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는 perfect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동사 형태 가운데 명령형이 딱 두 번 나오거든요. 1절 끝과 2절 끝에 go, be a blessing. 이 두 개가 우리의 존재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 개인에게 준 소명과 비전이 다르겠지만 그건 2차적 비전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1차적 비전은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인데 이 명령형이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죠. 가서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리고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자연적인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세상으로부터 재물도 얻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서 복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테마파크 사업인 디즈니 월드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바인에 있는 디사이플 교회는 어바인의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캘리포니아의 복인가? 그럼 두 번째는 교회 구성원인 목사님들은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중직자들은 목사들과 그 다음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복인가?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복인가? 서로 복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과연 나는 복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지속적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냥 가서 복이 되라고 그러면 될 거를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복이 되라고 하는 건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인간도 꽤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재앙보다는 기껏해야 본토 아니면 친척, 아버지 집에 복되는 존재로 살죠. 아무리 뛰어난 성공을 한 사람, 아무리 재산이 많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하더라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사실은 모든 자연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죠. 본토니까 그 본토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죠, 그죠? 친척에 있으면은 누가 나를 죽이면 그 피해 보수자가 돼가지고 나를 죽인 사람을 보복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을 이제 보장해주고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유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그 다음에 보호, 그 다음에 유산, 이거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요소인데 이 세 가지가 그거를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얽혀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해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이라는 위대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혈연, 지연, 학연을 근친상간적 유대관계라고 정의합니다. 설교자들이 강대상에서 입에 올리기가 너무나 힘든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근친상간적 유대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면으로 비난해요. 무시무시한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자유의 단계고요. 이것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죠. 제가 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그 교무관 직원이 저한테 목사님 요새 이상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교직원과 대화하는데 가끔 엄마가 온대요. 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서른이 가까운 애들인데 왜 엄마가 올까?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최근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로부터의 자유. 이게 두 번째 자유고 세 번째가 죄로부터의 자유, 출애굽의 자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자유를 획득하는 세 가지 단계인데 사람들이 자유를 싫어해서 도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가 주는 책임감, 자유가 요구하는 희생과 대가가 없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나 그 해석자들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다가 끝내 헤매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는 그 같이 학교 다니던 여자 그 전도사님인데 심리학을 공부할까 상담학을 공부할까 막 이렇게 고민 중에 있었는데 심리학을 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본문 큐티하다가 애굽을 떠나라. 그러니까 애굽이 어디냐? 심리학을 하겠다고 하는 강박감이 이게 애굽이다. 이래가지고 상담을 선택했습니다. 그 지금 상담학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냐,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옆에 계신 우리 남편이나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준 분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지가 좋아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도덕적인 원 안에서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저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자매랑 결혼하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저도 제 마음에 들어서 저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자매랑 제가 좋아해서 했습니다. 저는 ISTJ이고 아내는 ENFP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또 이상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인식의 전환을 한다면 바로 현재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게 얼토당토하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들 텐데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택했어요. 그죠? 그 다음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11번째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에이전트죠.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 르우벤이나 넷째 유다가 아니고 11번째 아들을 택한 거예요. 11번째 아들인 이제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습격을 당합니다.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꿔요. 그것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별하는 꿈을 꾸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이제 네가 우리 위에 왕노를 타려느냐? 라면서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가지고 자신의 꿈을 통해가지고 자신의 꿈으로 습격을 가하는 거죠.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닙니다.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절받고 싶겠습니까? 아버지랑 형들이 절받아 뭐 하겠어요? 꿈에 습격을 당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단에서 형들이 양을 칠 때 아버지가 도단에 있는 형들의 형편을 알아보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꿈의 대가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꿈이 문제인 거예요.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꾼 꿈이니까 요셉을 죽이면 꿈이 사라질 걸 생각했는데 그게 오해인 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꾼 건 맞지만 요셉이 꿈에 습격을 당한 거지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요셉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근데는 르우벤과 유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이제 웅덩이에 처박아 놨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을 보고 팝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쯤 걸려가지고 아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끝내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으니. 아니 얼어 죽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팔려고 할 때 꿈에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한 말씀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형들의 이게 꿈 이야기를 한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의 미움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기죠?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요셉의 손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거를 보디발이 보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죠. 아내를 제외하고. 그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는데 비록 가정의 수준에서지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해 복이 미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진짜 가슴이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예로 팔려오신 건 아니지만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 복 받는데 나는 개고생하고 사장과 주인과 이런 사람들만 복 받는 거 아니냐, 백인들만.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원해서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린 겁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의해서. 형들이 미움으로 인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요셉에 의해서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첫 번째 요소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10년 지났습니다. 17살에 갔는데 27살이 된 거잖아요.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이 준수하고 아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셉 말로 번역하면 그는 몸짱이 얼짱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벽화들을 보면 보통 일할 때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어. 왕하고 왕비가 서 있는 정복의 모습으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때도 왕의 상체는 벗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에 튜닉 같은 거 하나 입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일할 때는 벗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27살의 요셉이 몸짱이자 얼짱인 거죠. 동침하자 그러죠. 곁에 있지도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몸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옷을 그냥 그 손에 맡겨놓고 바깥으로 도망을 쳤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혹시 자기가 유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나가자마자 소리를 질러서 종들을 부른 다음에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했다. 그래가지고 원래 손에 잡고 있던 이 옷을 갖다가 옆에다 이렇게 놓고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자기를 이제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희롱했다. 이렇게 복수를 써서 말로 끝내는 누명을 씌우죠.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하고 말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감옥에 갑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얼어 죽을. 아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으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못 뜨게 만들면 붙여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눈짓 못할 텐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요셉이 신실하게 그의 성실함을 주인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는데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요셉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사실은 DNA 검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썸 타고 이렇게 하면 주인의 처가 막강한 권력자인데 나중에 애가 생긴다 그래도 보디발이 안 닮았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발가락 닮았잖아. 이래도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찌 내가 나중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에 당신 외에 금한 사람이 없다. 그건 뭐죠? 자기에게 당신 빼놓고 다 맡겼는데 어떻게 하나만 딱 제외했는데 만약에 당신과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그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죄를 요 앞에 내가 저지를 수 없다. 진짜 요셉 대단한 인간이에요. 보디발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박수 쳐가지고 융탄자 깔아가지고 자유롭게 해야 할 텐데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났는데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요셉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풀려나가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떡 맡은 간수장이랑 관원장이랑 술 맡은 관원장이 붙잡혀 왔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해몽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거다.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는 여차여차해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인데 난 잘못이 없다. 나가면 나를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나가서 2년 동안 잊어버려요.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가 꾼 꿈을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해몽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13년을 비전의 죽음 기간이라고 말해요, 학자들은요. 그런데 13년 만에 이제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되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70명, 75명, 상관없어요. 70명 정도 되는 야곱의 가족 가운데 있는 11번째 아들 17살 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겠다는 꿈을 꿨겠습니까? 과대망상이죠. 열방의 복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사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현재 있는 곳이에요.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물으면 다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러죠. 마지못해 오셨든, 한국에서 희망이 안 보여서 오셨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오셨든, 능력이 있어서 오셨든, 누군가의 모함받고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든, 현재 있는 곳에서 비록 작은 수준이지만 그곳에서 노예생활 같고 감옥생활 같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무런 불평 한 번 없이 받아들인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저도 요셉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한마디 불평도 없는지 몰라요. 저희 이제 사위 녀석이 결혼을 한 다음에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의전을 졸업한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되어야 했는데, 이제 서울에 집이 이제 가까우니까 가까운 곳에 이제 공중보건의가 되기를 원했는데 추첨을 한 거예요. 컴퓨터 추첨을 지가 추첨을 했는데 전라남도를 뽑았어요. 두 번째로 완도를 뽑았습니다. 서울에 이제 딸내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혼생활이 엉망인 것이 결혼하자마자니까.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인데, 어머님 제가 완도 가게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아마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 위로가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님, 제가 완도 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까요? 그 제가 그랬죠. 네가 뽑았잖아. 하나님이 뽑았냐? 네가 네 손으로 뽑았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가느냐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설명이 돼요. 옆에 있는 남자랑 여자랑 왜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됐든 안 해서 됐든 어떤 이유로 됐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복이 되는 건 아주 기본인 거고, 그거는 본토 진짜 아버지 수준에 있는 거고요. 아직도 그걸 넘어서서 내가 여기 디사이플교회 왜 왔을까? 무슨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가 또 가라는 곳은 딴 데 있나? 그건 또 나중에 문제죠.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는 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미래의 청사진은 뭐죠? 미래의 청사진은 맨 끝에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는 완료형이 때로는 미래를 가리켜요. 보통은 과거지만 어떤 때 주로 많이 쓰냐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100% 확실한 것은 완료형을 써서 학자들이 영어로 divine perfect라고 불러요. 신적 완료형.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신적인 거고, 이 신적인 건 미래의 일이라도 미완료를 안 쓰고 완료형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미래의 청사진이 얼마나 분명하고 축복된 거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청사진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키 크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준수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무슨 유산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게 하운데 2절부터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미완료,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전부 내가 여호와가 주어예요. 다 미완료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이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 집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집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너를 복줄 거라는 거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완료형은, 미완료형은
그냥 미래 일을 예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화자의 소원과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는 동사 형태가 쓰였어요. 그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권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한글과 영어에는 없는데 보통 몇 개의 언어에는 volative라고 volitive라고 화자의 의지, 소원, 결단을 강조하는 형태가 쓰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뒤에 아가 붙으면 그렇게 돼요. 가달 그러면 그가 크게 하였다는데 앞에 아가델 이렇게 하면은 내가 크게 할 것이다고 여기 아가 붙어서 아가들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크게 만들어 주고 싶구나 이렇게 화자의 소원과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정녕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싶구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정녕 너를 복주고 말리라. 결단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무슨 일이 있든지 창대케 해주리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주고 싶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그냥 단순히 뭐 크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정령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결단코 저주하리라. 그건 아닙니다. 맨 끝에는 아닙니다. 맨 끝에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정령 복주리라는 맞아요. 볼러티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는 그냥 일반 미래형입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저주하는데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저주하니까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동사가 4번 쓰였습니다. 복주리라가. 명사가 1번 쓰였어요. 5번 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지성인들이 꽤 많으신데 저는 복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 국한되기를 원하는 이게 기복주의죠. 아니 복을 받아가지고 열방의 복이 되겠다는데 아니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열방의 복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가 기복적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성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요.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죠. 교회 들어올 때도 고개 딱딱히 꽃밭이 세우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주시는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6절 이하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예쁜 정도가 아니라 왕이 보면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 만큼 예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후대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내라고 그러면 죽이지만 여동생이라고 그러면 안 죽이고 잘해주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재물을 받은 건데 이게 한국 분들 대부분 다 선생님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큼 많은 가축을 받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게 준 게 아니니까. 내게 준 거라면 다 셀 텐데 내게 준 게 아니니까 그냥 읽잖아요. 한글 성경이 전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양들, 소들, 노비도, 남자 노예들, 여자 노예들, 암나귀들, 순나귀들, 낙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얻음. 그래야지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롯의 가축의 목자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나중에 헤브론에 돌아 싸워요. 너무 가축이 많으니까. 롯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구해오거든요. 318명이 누구예요? 집에서 길리운 자들, 집에서 훈련시키는 자들이니까 집에 318명의 장정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렇게 돼야만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 생존할 수 있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는 정말 잘못한 거다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었으면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로가 죽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 아내가 안 예쁘니까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지. 아내가 진짜 예뻐갖고 죽이고 데려갈 정도면요, 거짓말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제 아내는 안 그렇거든요. 저 죽이고 데려갈 만큼의 미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저는 거짓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지만 진짜 예쁘면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셨습니까? 여태까지? 거짓말 안 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때문에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재물과 지위와 명예 갖고 있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좀 뒤에 보면 살해의 일로 인해 가지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바로를 재앙을 내리시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거죠. 이 일로 통해 아브라함이 내가 열방의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 나중에 이제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롯에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앞에 가나안 민족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아니 가나안 민족 열방이 보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열방이 복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양보할 줄 알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교리적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와 직분과 신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제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거짓말 했고요. 때로는 저의 흠결과 저의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방의 복이 되리라고 하는 비전을 꿈꾸고 순례길을 가기 때문에 보호를 하신 거고, 그래서 우연히 집을 샀는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집값이 오르잖아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재물 얻을 능과 그 다음에 지위와 명예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와가지고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갔을 때, 그리고 끝내는 그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권을 양보했으면 조카가 아니 아저씨가 먼저 선택하고 요래는 이 인간이 이제 소돔을 택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구해 옵니다. 롯만 구해 오는 게 아닙니다. 롯과 롯의 재산만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과 소돔 사람의 재물을 구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왕처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열방에 복이 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매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공동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 백인이든 아니면 그 유색인종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이게 열방에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신 겁니다. 놀랍게도 이제 소돔 왕이 재물은 물건은 내가 가지고 사람들은 내게 돌려라.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가서 뺏어온 거 아닙니까 다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소유일 수 있는데 자기가 마치 큰 선물이라도 주려는 듯 사람은 내게로 돌리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내가 나중에 누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했냐? 나 때문에 했다라고 할까 하여 내가 신발끈 하나로 취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방의 복이 되지 열방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별을 세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되는지. 그만큼 한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보죠. 단지 이제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주석을 통해 가지고 고대 근동 아시아에 오염이 없을 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몇 개냐? 학자들이 7,000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7,000개 정도 보이는데 많은 후손을 줄 거라 약속한 거다. 그렇게만 딱 멈췄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데스밸리를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주 왔는데 이렇게 그랜드 캐년은 여러 번 갔지만 지나가다가 이제 데스밸리 더운데 주로 여름에 왔으니까
그때 1월이라 겨울이라 데스밸리를 가자 이래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라찌, 그 안에는 라찌를 이틀 있기로 했습니다. 별을 잘 볼 수 있는 곳을 이제 프론트에서 알아내가지고 갔는데 가는 길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러지 이러는데 가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차 뒤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카메라 이 불빛을 비추면서 어디론가 가길래 따라갔습니다. 한 5분 정도 가니까 넓은 이제 들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온 방구 전체가 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눕더라고요. 왜 눕나 봤더니 어떤 미국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미국 남자는 서 있었습니다. 저도 누울까 그러다가 ISTJ 성격에 목사하고 남자니까 내일 집 호텔에 가서 블랭킷 갖다가 깔고 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가득 있는 바람에 끝내는 못 봤습니다. 여자들이 훨씬 난 것 같아요. 누운 거예요 아내는. 눈에 눈물이 났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 비로소 저는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단순히 많은 후손이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후손을 주신다는 이야기임을 처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꿀 때 별이 나오잖아요. 왜 별이 나오죠? 어거스틴이 창세기 1장을 주석하면서 해와 달과 별은 단순히 천체의 발광체나 반사체인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이미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셨다고 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뒤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알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뒤에 보면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면서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를 사라로 이름 바꾸면서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명 빼고 북방 이스라엘 왕이 20명이고요. 유다 왕조 20명입니다. 43명입니다. 43명 정도가 너의 후손에 나올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하늘의 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늘의 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다가 비로소 뭘 보고 이해를 한 거냐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야 비로소 깨달은 거라. 저는 최근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건데 너무 바빠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볼 시간조차 없으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준다는 말이 뭔 뜻인지 모르죠.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1949년 27장짜리 박사학위 논문 하나로 1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학 이론을 뒤집어 놓고 신경제학 이론의 패러다임을 세운 존 내시라고 하는 교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50년 동안 정신분열증 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학생인 알리시아라는 여학생이 이제 교수에게 먼저 이렇게 대시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정신분열증 이제 그 교수를 잘 이렇게 간호하고 해가지고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애할 때 이 알리시아가 존 니시 교수에게 밤에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난 한때 별을 모두 세어보려고 했어요. 실제로 4,348개까지 셌죠. 그러니까 이제 니시 교수가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요. 이상해라고 말해요. 그렇죠. 별 밤에 세는 것도 이상한데 4,348개까지 셌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밤에 별을 세는 여인이고 4,348개까지 세니까 남편의 조현병을 이겨내고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여인은 별 같은 여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보통 요새 배우 김세론 양이 자살을 했는데 25세에 배우 김세론 양이 하늘의 별이 되었네요. 이렇게 댓글 달거든요. 이제 덕담을 한 거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별은 그런 별입니까?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송중기랑 송혜교가 나오는 건데 제 아내가 그걸 열심히 봤는데 저는 이제 가끔 보다가 뭐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끔 송혜교 보다가 때려쳤습니다. 근데 아내랑 둘이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TV 채널을 제가 돌리고 있는데 그 최종의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제가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니까 여기에 당신이 꼭 봐야 되는 중요한 장면이 있으니까 꼭 봐야 된다고 우기시는 바람에 제가 다시 채널을 돌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주로 송혜교 보고 있었습니다. 송혜교가 저 별 따져요. 그러니까 송중기가 이미 땄죠? 내 옆에 있네요. 송혜교가 또 해봐요. 이러니까 송중기가 되게 번쩍입니다. 그런 순간에 제가 이제 몸에 닭살이 돋기 시작했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50대 후반에 흐뭇하기만 한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송혜교가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러니까 송중기가 내 인생이 별 한 간 환해졌죠 라고 하는데요. 온몸이 막 오글거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뭐예요? 저는 세속 드라마의 오글거리는 언어 대신 성경적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동역자. 이러니까 동역자라고? 나 평생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끝났어요. 별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여성들이 정말 좋아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 별은 그런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10년 거의 가까이 돼가는데 그때는 뭐 10년까지 안 가도 뭐 상관없어요. 바로 16장애가 이제 10년 만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하갈을 동침해가지고 거기니까 아마 8, 9년 지난 것 같아요. 자녀 한 명 없는데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후손 이와 같으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애 하나 없는데 아니 어떻게 나이는 지금 몇 세예요? 거의 이제 90 그러니까 그때 85세 75세에 떠났으니까 84, 5세 이렇게 됐을 텐데 애 하나 없는데 하늘에 별 같은 후손을 주리라고 하니까 이를 믿었어요. 별을 셌는지 모르죠.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별을 센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별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성도 여러분, 고현정 목사님 별입니다. 스타입니다. 목사만 스타가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스타입니다. 아니 성도님들도 다 스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제대로 잘 키워내면 다 스타입니다.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때로는 10년의 노예 생활 같고 3년의 감옥 생활 같아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를 성취시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잘 견뎌내면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끝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 가지고 우리 구 목사님과 함께 아마존을 향해 아니면 필리핀을 향해 아니면 멕시코를 향해 또 단기 선교 잘 담당하시고 매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남은 생에 행복하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구 목사님과 함께 16년 달려온 열방의 복으로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별을 우러러보며 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늘의 별입니다. 열스타. 선교 시즌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웰컴 너무 감사합니다. 예, 7월 25일까지 우리 여름 선교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부탁드리지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사역 중에 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준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복이 되어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